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성경 통독의 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다 읽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야 2세대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가데스에서 모압 평원까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에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고 기억 분배의 그러한 그 원칙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가데스에서 모압 평원까지의 그러한 그 여정을 한번 우리가 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호르마라고 하는 데가 보이시죠? 호르마. 예, 호르마. 예, 가데스에서 호르마까지 갔다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부터 한번 찾아보실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내려오지요. 자, 그러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을 우회해 가지고 에시온 게벨로 내려갔다가 모압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에돔을 거쳐 그다음에 모압을 거쳐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야하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하스에서 헤스본 있는 대로 시딤 그란 그 평원으로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게 하면은 옥을 물리친 에드레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시딤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여정들을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형들을 마음속에다가 그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의 그런 그 내용들을 그때마다 이 지도를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통독 그 구체적인 장별로 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6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2차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26장에는 2차 인구조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1차 인구조사가 언제 있었나요?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의 그러한 그 내용을 보면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고 2차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광야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자,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 말씀을 보니까 인구조사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시몬 지파는 인구가 3분의 1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야곱의 저주, 창세기 우리가 49장 50장에 쭉 12아들들에 관한 그 야곱의 예언을 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저주와 그 다음에 시딤에서 음행을 했던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영적인 그러한 그 장자 지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일 지파로는 최대 인구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지요. 76,5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보게 되는데 이들은 땅의 복을 받은 지파답게 합계했을 때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그러한 그 지파로 발돋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기록인데요. 여러분 이 슬로브앗이 누구냐 하면은 므낫세 지파 헤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이 딸들만 남겨놓고 아들을 남겨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렇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완전히 우리의 기업에서 지워버릴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몫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유지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의 당당한 요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을 과연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28장, 29장 말씀인데요. 제사와 절기 규정에 관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의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예배와 헌신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재정비하는 기준이 바로 거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에 보면은 서원에 관한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원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자들의 그런 그 서원이 남자들에 의해서 좌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딸의 서원은 아버지가 거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의 서원은 남편이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현대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서 아니 너무 남성 위주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가족 간에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가족 단위의 그런 그 소원은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은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장에는 미디안을 격파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모압의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렇게 격파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은 돌아가는 길에 미디안에 체류하면서 간계를 꾸민 것으로 성경 곳곳에서 추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미디안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32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장 말씀에 보면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 말씀을 읽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땅들을 분배받게 되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두 지파 반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되겠지요. 자, 이들은 왜 그러면은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가축이 많았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들이 가축을 키우기에 적절한 그런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이유로 이제 그들은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 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요단 서쪽편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지 않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너희 형제 지파들이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거기에 가서 큰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두 지파 반, 땅을 먼저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가 힘써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요단 동편의 땅들을 잘 분배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3장으로 넘어갑니다. 33장에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그런 그 노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모든 광야의 그런 그 노정을 회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원주민을 반드시 몰아내라.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가나안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33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34장입니다. 34장은 요단 서편 땅에 대한 그런 쭉 그 규모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이지요. 가나안 땅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신광야,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 동쪽으로는 요단강.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성읍을 이제 일러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 일반 성읍 42개, 도피성 6개, 이것을 이제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쭉 흩어져서 사는 이와 같은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해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읍이라고 하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꼼꼼히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6장에 보면은 기업 분배를 할 때에 어떤 원칙을 갖고 할 건지, 부칙 일종의 그 부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는데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조상 대대로 물려준 그 기업이 딴 지파로 넘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자기 그 지파에게만 시집을 가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소망을 준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합당한 요청을 승낙하시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다 읽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